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중국에 가서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밤 신학원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갑상선암으로 한국에 와 계셔서 또 성도님들을 좀 추스리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셔서 예고 없는 예배를 목요일 날 밤 7시 반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가정교회였는데 7시 반에 시작된 예배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한 8시 반에 끝났어요. 인도하시는 교육자가 또 기도회를, 합심기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모르고 같이 기도를 했죠. 그냥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목사님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또 기도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숙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9시가 넘어서 숙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공항으로 저를 데려다 주시는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제 밤에 기도회 몇 시에 끝났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11시 반에 끝났대요. 기도의 시작은 있더만 끝은 딱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중국 가정교회는 분명 한국교회보다 기초가 약하고 또 교육이 약하고 또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가정교회의 목회자들도 한국교회 목회자들보다 배움도 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중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열정이었고, 한국교회는 1970년대, 1980년대 보릿고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따라갔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맨땅이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1974년, 1985년 익스플로 우리 한국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은 광장이 없지만 그 광장에 100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순수함과 간절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들은 것은 많죠. 그래서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고 머리는 큽니다. 하지만 행함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순수한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형식화된 지 오래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시간의 구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한 지는 오래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보게 할 것은 이러한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남유다가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귀족의 자제들이 선발이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5세 정도 전후의 소년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타국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 어리선이 너무 잘 자랐어요. 그 잘 자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세계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80이 넘은 나이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쩍 사랑했습니다. 아마 성이 같아서는 그렇지 그런 건 아니겠죠.
다니엘을 시기에 죽이려는, 즉 그 원토박이들이 외국인인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도 시기심이 나서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물으면,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 꾀임에 넘어가 도장을 찍고 맙니다. 사실 이 조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서 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고자 하는 신하들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입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기에 목숨과 바꿨을까요?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적어도 다니엘에겐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겐 목숨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다니엘의 전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 미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을 보면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절개예요.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10대의 소년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왕궁 안에 들어가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교육을 받아요. 눈을 뜨세요. 지난주에도 눈을 감더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주 나와서 졸면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죠,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졸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매일 나오면서 어쩌다 한 번씩 졸면 이해가 가잖아요. 뭐 하다가.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해요, 뜻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안 된다. 왕에게 혼난다, 너희들. 그럼 10일 동안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래서 채식만을 먹어요. 근데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더 얼굴이 아름답고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으로 가봅시다. 많은 시간이 흘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그래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모습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자 곧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럼 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기회 더 줬으면 아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아니 이 풀물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이 정도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최대한 뜨겁게 해서 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사람들까지도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머리털 하나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 결과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지역에 더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더라. 오늘 6장으로 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의 조서를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보라는 거죠.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하지만 그 성전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시선을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창문을 열고 비가 오는 곳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집에 가서 문을 탁 열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비 오는 날에 명상에 잠겨 있구나. 사색에 빠져 있구나. 눈을 지그시 감고. 혹은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단순히 사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 어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다니엘서 3장에서 그 풍부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 다니엘서 6장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그 소중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의 맥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믿음의 절개를 지킨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편안하고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소중한 것을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소식을 듣고는 집에 일단 팍 달려가죠. 그리고 기도하던 자리에 방석을 얼른 치웁니다. 그 방에서 일단은 방석을 치워야죠. 장롱에 넣고. 그리고 열린 창을 꼭 닫아버리죠. 자물쇠가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꼭 끼워서 절대 열지 않습니다. 입방까지 폐쇄시켜버리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죠. 그리 짧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길지도 않은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벌써 50이 됐구나. 내가 60이 됐구나. 내가 70으로 나가는구나 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이라는 날,
시련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지지리도 시간 안 간다. 왜 이렇게 인생이 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 나왔던 야곱. 그러나 그 형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에 음해해주고 정말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두려울 때 그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홍해 앞에 선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밤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공동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게 민수기 38년의 역사입니다. 그 수많은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쳤죠.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갚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인생 답답해서 하나님 좀 은혜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동생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다윗은 어쩌다 보니까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기구한 인생이죠.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골리앗 죽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장인어른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쫓기는 삶 속에서 그 한 굴 그 깊은 곳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남을 쫓고 성공을 이루고 더 발전을 이루고 더 부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쁜 일에 시간을 보냈고 기도를 멀리했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를 멀리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그 사울을 판단하기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쁠수록, 성공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수록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동기들이 보내는, 중학교 동창들이 보내는 문자를 이른 아침에 받았어요. 이른 아침에 미안합니다. 우리의 동창 아무개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죽을 나이가 됐나? 왜 죽었을까? 아파서 그랬을까? 사고일까? 그 친구가 먼 친구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나 이 왕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기다리는 동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도 나라의 어두운 현실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살렸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교회가 기도할 때 간절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다른 곳이라고 정의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를 정의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116편에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못의 찔림으로 고통하는 순간에도 선택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봉사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저렇게 17장의 모세를 생각합니다. 80의 노구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거기서 받쳐서 지켜 올리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호사와 젊은이들은 나가 싸우지만 정작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뒷부분이 있습니다. 하반절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그래서 이단들처럼 그 말씀만 탁탁 뽑아가지고 엉뚱하게 코에 붙이고 입에 붙이고 눈에 붙이고 귀에 붙이지 말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의문난 곳에서는 밑줄을 긋고 의문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전 여기서 의문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뭘 감사했을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뭘 감사했을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주석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래된 주석이 있는데 정함 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잘 안 보는 주석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 내용을 써놨어요. 이게 2가지로 써놨는데 저는 무척 공감이 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때 감사한 것은 80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죽음의 다리에 설지라도, 기도를 택하고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역만리의 식민지의 땅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평생 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환상 가운데 이 남유다의 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노예로 온 것은, 포로로 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임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좋은 일을, 형통한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괴로운 것도 아픈 것도 감사했다는 해석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7년 4월 이 본 건물의 지하에서 눈물과 아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일집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관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올 2월에 중공검사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전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입당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10년, 20년 근속자들에게 조그마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도축제와 부활축제, 인문학축제, 연극축제로 한 달간 30주년의 축제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많은 새벽들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와 어르신 야외예배, 그리고 전교회 행복한 체육대회 같은 큰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함께해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으로 채워주셨고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을 견고케 해주셨으며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을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병이 찾아와 건강을 잃은 가족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오늘도 시험을 준비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도자가 부디 안정된 나라로, 나라다운 나라로, 그리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의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감사했습니다. 감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평생에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깨어나와 기도하십시다. 말로 감사하십시다. 말로 감사치 못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감사합시다. 예물로 감사합시다. 미일이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